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다 함께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들이죠. 자식들이면서 또 가장 힘든 존재는 자식들이죠. 자식이 안 힘들면 자기 자식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힘들어요.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잘 그냥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오늘 설교는 들을 필요 없다. 아닙니다. 오늘 자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녀 교육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첫 번째는 성실함. 우리가 아까 그냥 찬양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봐도 그런 직업은 말이 안 되지. 내 말을 못합니다. 특정화시키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건데 뭐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가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애들. 너는 왜 그런 거 하려고 그러냐? 아파트에서 어떤 분들은 뭐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해가지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이 인체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이 은퇴하고 나면은요 금방 돌아가세요. 정말 많이 봤어요. 여자분들은 죽을 때까지 일이 있으시죠? 남자들은 이상하게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안 하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셔. 우리 몸은요 써야지. 내가 아직 쓰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암 환자들도 못 먹어도 침이라도 꿀꺽꿀꺽 먹는 것처럼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얘네들이 기능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살고 못 살고에 대한 가치를 떠나서 창조적인 원리로만 보면 성실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게 1번 가치예요. 1번 가치고 두 번째 가치는 뭐냐?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정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정직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해야 될 때도 올 수도 있어요. 다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낫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가치만 붙들고 우리 말씀들을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15절에 보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이 어디에 있었지? 내가 그걸 여기 따로 안 했는데 게으른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밥도 들기 싫어한대. 몇 절에 있지 그거? 네. 24절에 보세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 먹기 싫어. 그럴 정도로 게으르다는 거예요.
야, 그럼 그거 갖다 버려야지 어떻게 하겠냐. 정말 이 게으름의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히키코모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뭐 잘못 말씀 나누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일본의 큰 문제입니다. 일본의 그 50대, 40대 이후 그러니까 버블 경제 그 때에 큰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모 세대가 아주 그냥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그때 당시 일본은 뭐 일본에 뭐를 팔면은 뭐 미국을 산다고 그랬었나 도쿄를 팔면은 뭐 미국을 산다 그랬었나 그럴 정도로 정말 일본 진짜 잘 나갔습니다. 30년 전에.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저희 세대인데 저희 세대는 그러니까 잘 못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히키코모리가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쓰레기 산이야 쓰레기 산. 치우지를 않아가지고 그거 보는 부모는 어떨까? 미쳐버리지. 얼마나 화가 날까 그거 보면. 자,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한 배경에 저는 그냥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가치에 대해서 잘못 압박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사회 구조라는 게요 참 아쉽게도 다 같이 잘 사는 구조. 직사각형으로 생겨가지고 누구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밑에서도 갈 수 있고 네가 가고 싶으면 네가 밑에 가라 하는 구조가 아니고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런데 사회 이 구조는 점점 더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밀어붙여가지고 올리려고 내 생각 때, 내 시대 때를 생각해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지 하고 밀어붙인다고 그 자녀들이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안 되니까 자기 안 되는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부모는 되게 잘 나갔는데 자기는 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 마음이 깨지죠. 그 마음이 깨져서 방에서 못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깨지게 만든 거야. 잘못된 가치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래. 나도 마찬가지. 나도 잘못된 가치에 내 자신이 거기에서 남들과 비교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에서 나를 보시면 얼마나 좋은 잘 살고 있는지 몰라. 하루를 잘 산다는 게 뭘까? 열심히 나는 말씀 준비하는 거지. 내가 뭐 잘 사는 게 뭐 어디 총회장 나가지 못해가지고 내가 안타깝다. 그럴 필요 없어요. 총회장 나가면 더 힘들지.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또 그런 거 다 버리고 정직과 공의를 향해서 나간다는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가 뭐하러 아이고 나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치로 밀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너무 이게 막 급변하다 보니까 물론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같이 나누지만 이거를 잘 깨닫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올라가는 그 느낌하고 위로 아니면 나처럼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 세대는 그렇게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되면 될수록 그런 자리에 서기가 더 어려워진다. 더 어려워진다. 그걸 꼭 깨달으시고 잘못해도 된다. 잘못해도 된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항상 얼굴 표정이나 말로나 모든 것에서 주장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축복이에요. 축복. 저주하시면 안 돼요. 망할 놈의 자식하고 얼굴에 나가면 안 돼. 이 망할 놈의 자식하고 있으면 안 되고 괜찮다. 너가 성실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는 어찌됐든 개근상은 받았지 않냐? 요즘에 개근상도 없어진 것 같아.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라.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아프면 학교 안 갑니다. 37도만 나와도 학교 가면 안 돼요. 그런 세대인데 아무튼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라는 걸 가르치십시오. 가르칩시다. 이성일 너도 그러고 가르쳐줘야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러면은 히키코모리 안 나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강압에 의한 양육이에요. 강압에 의한 양육. 자, 두 번째 22절을 보시면 두 번째는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치 중에 성경적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실함, 두 번째는 거짓되지 않음.
자,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칩시다. 가난한 게 차라리 낫다. 거짓말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윤을 택하지 말고 오히려 정직하고 바르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치들을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가르쳐야 된다. 부모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죽으리라. 그러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 속에 서지 않게 하는 거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에 뉴스에도 맨날 나오잖아요. 맨날. 정치인들 얼마나 대표적인 표본입니까? 표본. 표상. 저렇게 되면 망한다. 얼마나 정말 뉴스 재밌는지 몰라. 난 이 세상에서 재밌는 게 제일 재밌는 게 보니까 뉴스야. 와, 별 인간이 다 있구나. 아주 어디서 그런 것도 찾아내가지고 뭐 말 가지고 그냥 막 잡아 삼키려고 막 그러는데요. 저런 망하는 거구나. 거짓말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그 가치를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죠. 그리고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나눠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냥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그렇게까지 나눠가지고 서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잠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길 안에서 선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지금 당장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안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려주라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으시면 때리기가 어렵지만 때려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때려주라. 18절에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죽이려고 때리지는 말고 정도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것의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려고 가르치는 부모의 마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저도 다른 거는 제가 아주 그냥 뭘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데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세워놓은 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애들은 희한해. 자기가 거짓말한 게 통하는 줄 알아. 나도 그랬거든요. 근데 부모는 다 알잖아요. 이미 다 세수 네수 이상을 다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거짓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귀여워요. 어떨 때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게 귀여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귀여워도 아주 무섭게 혼내요. 왜냐면 저는 혼내는 거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혼내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혼내도 아주 눈물 쏙 빼게 혼내요. 다시는 못하도록. 왜냐면 그렇게 하면 망하니까. 그렇게 하면 망하니까. 어쩔 때는 혼내고 나서 웃겨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여 이렇게 돌려가지고 웃어야 돼.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도 혼내야 돼. 근데 이제 나이가 자라고 나면 더 심각해지겠지. 더 심각해지겠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두고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자녀 얘기는 절대 중학생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중학생 이상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자녀 교육 얘기를 하냐. 중학생을 일단 키워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키워보고 그 다음에 저도 좀 얘기를 할게요. 그렇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죽일 정도로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자, 같은 대꾸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해라? 때려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때려줘라. 교만하고 악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네가 공부 잘하는 게 그게 단 줄 알아? 하고 때려줄 수 있으면 여러분 좋은 부모세요. 근데 공부만 잘하면 다 끝난 거야. 넌 최고야. 그러면 그 아이를 죽이는 일이다 이 얘기예요. 죽이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카테고리를 나눴지만 사실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사실 하루하루의 삶에 그 가치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은 성실하고 또 정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교회에도 세상 성공,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을 마치 정말 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것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아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할지 안 할지 그때 미국에서 준비할 때요, 제 옆에 있었던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석사 이상 하면은 따로 이렇게 테이블을 주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제 옆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일단 서울대를 나왔어. 그리고 신학을, 고신대를 가서 신학을 하고 미국에 와서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분이 공부하는 걸 보고요, 저는 그냥 진작에 박사학위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목회 은사를 주셨구나. 목회를 좋아해. 근데 이 목사님은 보니까 공부를 사랑하시더라고. 공부를 사랑해.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요, 이분이 논문에다가 그냥 숙제에다가 라틴어를 써놨더니 선생님이 F를 줬어요. 왜 F 줬냐면 너 어디서 베꼈냐고. 그럴 정도로 석학이에요. 지금 이제 고신대 교수님이신데, 제가 그분이 공부하는 걸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하나님은 공부의 은사를 주시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나는 자유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늘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이룰 수 있다. 나는 내가 못할 것 같거든. 난 독일어도 프랑스어도 안 했거든요. 딴 길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좀 딴 길로 빠졌어. 저는 대진고등학교라고, 제가 있었던 곳이 그 대진고등학교라고 대순진리에서 만든 학교예요. 그 학교는 중국어하고 일본어가 제2 외국어야. 쓸데없이 중국어, 일본어 배워가지고 나중에 박사학위 하려고 보니까 프랑스어 아니면 독일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못하겠어. 무서워요, 일단 애들이, 글씨가. 근데 나도 할 수 있다고 자꾸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아. 근데 내 은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때 4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계속 얘기를 해주셔. 너는 목회의 은사가 있어. 아닙니다, 주님. 이거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해야 됩니다. 안 밀어붙이길 잘했어. 그거 밀어붙였으면 여러분하고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주 못된 목사가 됐을 수도 있어. 아무튼 편법이란 편법을 다 썼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갈 길을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존재가 세상에서 비교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상에서 비교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온전히 잘 세워져 가면 그것이 한 인생, 한 세기를 잘 이뤄가고 복된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축복합니다. 네, 다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귀한 자녀들인데.